네,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B to D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B는 birth, 태어남, D는 death, 죽음. 그 B, D 사이에 있는 C가 choice, 선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택에 따라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죠. 지금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누가 막 떠밀어서 그런 자리가 아니라 과거에 내가 수없이 내린 그 결정과 선택이 만든 자리가 지금 나의 자리입니다. 아침에 룻기를 읽었는데 룻기서 전체의 주제는 축복입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축복으로 가는 길을 소개하는데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딱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책 한 장 한 장마다 그 축복의 문을 여는 키가 담겨져 있는데 1장이 뭐냐면 선택입니다. 선택.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느냐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그래야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의 의미를 헤아릴 수 있으니까요. 룻기는 그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초기인데요. 출애굽의 긴 여정 동안은 모세나 또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와 정착하는 이 초기는 전환기적 상황이어서 그런 새로운 리더는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필요할 때마다 이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조금씩 이렇게 편해지기 시작하면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려집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착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는 언약조차 기억을 못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스라엘 전체로 확산되어서 무질서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사사시대 혼란이 이렇게 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끔씩 불러 이끄는 이 사사들의 말이 먹히지 않고 폭력과 무법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 기준 이런 건 다 없어지고 좀 제가 거친 표현을 쓰면 목청 큰 사람 마음대로입니다. 각자 옳다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혼란하던 그 사사시대를 잘 보여주는 문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로 이런 시대 상황 속에 살았던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사입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일인데 이 가정의 가장이 누구냐면 엘리멜렉이라는 분입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우리가 알듯이 나오미, 그 유명한 또 말론과 기럧이라는 두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인생은 끊임없이 문제의 연속입니다. 어떤 분은 막 하나님 정말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문제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죠. 긍정적으로 보면. 근데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행동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가정을 이끌던 가장이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좀 책임감이 있어서 어떻게 이 위기를 타개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가 내린 결정이 모압으로 이민을 가는 겁니다. 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강을 건너편에 있는 그 이방 땅, 그 땅 멀리서 보니까 괜찮아 보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가정에 불행이 찾아옵니다. 건너간 그 땅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이런 결정을 내렸던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장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말론과 기럧이라는 두 아들은 그 땅에 건너가서 현지 모압 여성들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이 생떼 같은 아들이 10년이 채 되지 않아 죽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니, 살려고 건너갔는데 자기 죽고 생떼 같은 아들 둘 죽고. 여러분, 남는 거는 여인 셋뿐이에요.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럧이 그 땅의 모압 여인들을 만나 결혼한 룻과 오르바라는 자부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별로 처참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시대는 사회보장제도가 1도 없었어요. 국가 그 누구도 그들을 돌볼 수 없었습니다. 이건 게임 끝난 거예요. 살려고 건너간 땅에서 이런 처참한 결과를 만납니다. 오늘 이 한 가정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나고 무너진 그 결정적인 이유는 잘못된 선택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압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그런 나라입니다. 비록 흉년이 들었다고 누구도 쉽게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건너가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엘리멜렉만 그렇게 자기 가족만 살겠다고 이 땅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이런 결정과 선택을 내리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간섭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사시대가 온통 그랬으니까요. 자기만 살려고 내린 이해를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조급하고 너무 성급하고 너무 비신앙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세상에 이분의 이름이,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가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왕이신 그분은 전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못한 그 사사시대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과 그는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결정을 내리면서도 고민도 없었고 조급했고 인간적으로 성급하게 몇 가지 상황만 고려한 이해를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선택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결정하는 게 끝이 아니라 그 책임을 내가 고스란히 온몸으로 다 받아야 되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누가 막 끌고 와서 있는 자리가 아니고 내가 살면서 내린 그 많은 선택의 결정이 만든 자리니까요. 제가 얼마나 선택이 무서운가를 실화를 하나 소개할게요. 미국에 사는 어떤 여성인데, 이분은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 따라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쭉 섬기다가 대학 3학년 때쯤에 이제 그 교회 청년 하나하고 서로 마음이 잘 맞고 뜻이 맞고 또 둘이 비전이 잘 통해서 이제 결혼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 이 결혼까지 약속한 이 형제에게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예수를 세게 믿는다는 거. 인정사정 안 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느냐 하면, 그 친구의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어. 이 자매가 좀
이런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건 좋지만 너무 열심히 믿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9개월쯤 되었을 때 어머니 친구로부터 백마탄 왕자 한 분을 소개받습니다. 한국 준재벌 회장의 하나뿐인 아들이고 미국에서 지금 포닥 박사부 과정을 밟고 마치면 들어와서 이 회사를 물려받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친구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 자매는 이 두 남자를 두고 누구한테 결혼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극히 현실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도 돈 있는 사람 만나서 내가 전도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가서 근교에 정말 저 푸른 초원이에 그림 같은 집을 마련하고 신혼생활에 꿈을 꾸며 시작을 했는데 5년 만에 이 자매의 꿈은 박살이 났어요. 한국에 IMF가 왔어요. 이 남편 아버지가 경영하던 회사가 부도뿐만 아니라 빚더미에 오르고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래를 누가 알아요? 더 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 남편이 결혼 전에 5년이나 사귀던 여자가 있어요. 참 오래 사귀던 여자가 있어요. 심각한 관계. 이 여자 때문에 5년 내내 찢이고 뽑고 싸우고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우리 어머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처녀 복은 개복이다. 여자는 시집을 잘 가야 된다. 여러분 여성만 그렇습니까?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결정인데 너무 쉽게 꽂힌다고. 그래서 이혼율이 어마어마하게 속출하고 이런 선택의 폐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들 제가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것 한 가지만 생각해도 상당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이어서 좀 따라하기 쉽지 않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면 돈이 결정하지 못하게 하라. 한번 따라하시죠. 돈이 결정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돈이 결정을 내리게 하면 안 돼요. 이건 무조건 무너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근데 이건 한 가지만. 그래서 선택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책 서문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자기 인생의 많은 결정을 목회자로서 내리면서 매번 쉬운 길보다는 어려운 길을 택했더라. 아내가 반대하는 길을 가셨고 그렇지만 그 선택에 후회하지 않고. 김진홍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의 신학에 다 찬성하지는 않지만 그 결정은 참 너무 귀하고. 여러분 가만히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왜 이런 흉년이 찾아왔을까요? 자연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약속의 땅에 주의 백성으로 살면서 힘든 시간에 그렇게 매달리다가 살만하니까 하나님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면서 전혀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징계로 이 축복의 땅에 흉년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는 망할 수 있어요. 그건 원래 망하는 땅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면 종교인이 되면 축복의 땅에서 망해요. 가나안에서. 성경에서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하는 도구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뭐 그거 자연현상이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공부하고 읽어보셨을 텐데 그 타락이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근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정신없는 신앙인은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맞받아친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언 26장 3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엄마 아빠가 화가 나서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팬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매를 든다는 게 좋은 말 하는 것도 힘든데 근데 일단 엄마 아빠가 이놈의 자식 진짜 안 되겠다 하고 매를 딱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를 들면 매를 보면 안 돼요. 제가 아이가 셋인데 첫째 딸 이름이 도레미입니다. 두 번째 딸 이름이 궁금하지 도미솔입니다. 이 도레미와 도미솔 양은 완전히 다릅니다. 도레미는 우리 와이프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내가 윤내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화를 막 내면서 아빠 뭐 그러냐 그러시죠. 천하에 급한 게 없고요. 저는 그렇지만 도레미가 더 좋습니다. 사람은 자기 닮은 사람 싫어하는 거 아시죠? 교회 안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인간이 나를 닮았다는 걸 알면 됩니다. 도미소리는 딱 봐도 제 딸처럼 보입니다. 길 가다가 야시시장도 만나면 제 딸입니다. 너무너무 까칠하고요. 잔소리 한번 딱 하면 밥 좀 먹읍시다 하고 다시는 안 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매를 딱 들면 요새는 매도 못 들지 않들면 우리 레미는 당당히 다 맞습니다. 우리 민선이 딱 매를 들면 아빠 저는 맞으면 정말 아프거든요. 아빠 뭘 내가 잘못했는데요. 도망다녀서 때리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매를 맞으면 매를 보면 안 되고 뭐를 아빠 얼굴을 봐야 돼요. 눈을 봐야 돼요. 그래 왜 맞는지를 알고 고치면 매는 멈추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계속 맞는 거죠. 왜? 피하려고만 하지. 아니 왜 내가 매를 맞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박대기니라. 그래서 그는 자신도 죽고 엘리멜렉이라는 이런 결정을 내리는 가장이 죽었을 때 건너간 그 땅에서 가족들은 사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회개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는 그냥 도리어 아들 둘을 결혼을 시킵니다. 현지 모압 여인들과.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 결혼을 얼마나 펄펄펄 뛴다는 걸 이방 결혼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읽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표현이 너무너무 섬찟해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하려. 이 표현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새끼가 어떻게 함께 인생의 그 무거운 멍에와 짐을 지고 불가능해.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완전히 다른데 뭘 시집 가서 전도를 해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정이 어떤 것? 가정은 사람 만드는 공장입니다.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죠. 가정은 한 대가 누리던 그 신앙의 축복이 그 다음대로 바통을 이어가느냐 못 이어가느냐는 분수령이 교회가 아니고 가정이에요.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곳에 불신 결혼이 있다면 그건 뭐 작정을 하는 거죠. 율법이 그 많은 일을 전혀 서슴지 않았어. 아니 어쩌면 이런 걸 몰랐을지도 몰라요.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테니까. 10년쯤 지났을 때 두 아들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5절 성경 가지고 계시면 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야 돼요. 너무 비극적이지만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게 얼마나 슬픈 구절인 줄 아세요? 의지할 것 없고 기대할 것 없는 절대 절망의 자리. 의미 있는 건 다 사라지고. 그 나오미의 슬픔. 나중에 돌아온 나오미가, 나오미란 말이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그때 사람들 앞에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마라라는 말은 절망이라는 뜻입니다. 절망. 징계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건 죽이려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죽이려고 패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 다시 축복하려고. 또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했잖아요. 동네를 왜 패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말 안 들으니까 호소도 하고 애원도 하고 다 하지만 안 되니까 징계하시는 건데, 룻기의 주제는 불행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종교인으로 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건 그저 심리적인 위로, 이걸 우리는 플라세보 효과라고 하는데, 가약 효과. 군대에 가면 아프다고 해도 빨간 약, 초기에는 그랬대요. 약이 똑같은데 그 약을 먹은 사람들이 한 10명 중에 7명이 나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의관님 주신 약 먹고 제가 나았습니다. 심리 효과입니다. 그걸 가약 효과라고 해요. 그저 교회 와서 위로받고, 그래도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구두 한 판 한 거다고 뭐가 다르겠습니까만은 하나님 없는 그 예배가.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내가 좀 따뜻해지는 것. 그러나 진짜 신앙인이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제 남은 건 뭘까요? 그냥 이렇게 아픔과 상처맞은 이 절망의 땅에 이렇게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좀, 제가 이런 표현 한 번만 쓰게 용서해. 쪽팔려서 못 돌아가잖아요. 왜? 지 혼자 살려고 물 건너갔는데. 제가 마침 이 설교를 할 때 우리 성도 하나가 이민 간다고 나한테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서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와서, 내가 막 그런 뜻으로 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교훈을 가지고, 제가 복 받으려고 이혼 가지 않고 잘 믿으려고 이민 가겠다고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비난과 조소를 받더라도 다시 그 축복의 땅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런 선택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 돌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만 나오미는 결단하고 돌이킵니다.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하고 쭉 룻기에만 돌아간다라는 말, go back,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표현이 무려 12번이 나와요. 6절, 7절, 8절, 10절, 11절, 12절, 15절에 2번, 16절, 21절, 22절에 2번.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축복으로 가는 길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돌이키면 돼요. 아멘. 이번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막 좋은 이야기 들으면 못해요. 아픈 건 아프다고 하고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라고 도려내야 돼요. 암인데 빨간 약만 바르고 아이고 괜찮아. 죽는 길밖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은 받았는데, 온 동네 사람은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줄 아는데 나는 엉뚱한 걸 믿고 있고, 난 종교인이고, 내가 무슨 결정을 내리는데 성도라는 내 이름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결정, 그런 선택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이 종교인의 삶을 내려놓고 신앙인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의지하던 자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서울 가려고 고속도로에 차를 올렸는데 경산이 나오고 대구가 나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까지 그 해운대나 한번 보고 오지.
경상도 말로 삼통 타고 그냥 갑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바로 그 다음 여기서 톨게이트에서 돌려서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회개. 잘못되었을 때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사 시대를 방불케 합니다. 교회가 많고 성도가 많지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가 설교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벽에 길게 할 수 없으니까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말이 첩첩산중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김난도 교수와 서울대 팀이 이렇게 모여서 쓴 트렌드 2023이라는 1월에 언제나 베스트셀러죠. 2023년을 전망하는 이 트렌드 2023에 딱 책을 열면 첫 번째 나오는 단어예요. 첩첩산중이다. 2023년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게 이 한 단어에 다 녹아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어떤 해보다 어려운 해가 될 것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3년간 이어지는 이 코로나에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풀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닐 텐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깊은 산을 올라도 그 깊은 산 속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길을 잃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살 길은 있습니다.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그 산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와 또 인도자를 만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길을 기회로, 추억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야, 참 그때 진짜 죽을 뻔했는데, 야, 누가 우리를 이끌어줘서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걸 간증으로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을 몰라요. 길을 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하는 겁니다. 친구가 저희 교회에서 40분 거리에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내비를 찍어줘서 저한테. 제가 내비를 찍어서 갔는데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전화를 또 2번을 했어요. 나와서 아파트 앞에, 야, 임마, 여기다! 그러니까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그 다음 주에 대구서 친구 목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친구 모임에. 제가 하루 주무시게 하고, 오전에 돌아가신다고 모셔다 드리려고 갔는데, 서울역 KTX에 제가 당연히 내비를 찍었는데, 그래서 강변북로 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또 올림픽대로로 넘어오더라고요. 저는, 제가 서울도 14년째 됐는데, KTX가 강북 쪽에 있는데 왜 강남으로 가지? 또 넘어가더라고요. 차 시간은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분이 너무 불안해하는 거야. 저를 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새끼가 정말 서울 살기는 사냐? 내가 차는 타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40분 거리에 친구 집도 내비 찍어 못 찾는 주제에 지가 길을 안다고요. 우리는 길을 몰라요. 내 인생의 길을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욥기를 읽어보면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내가 모르는 그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근데 막 선택하고 막 결정하고 다 뒤집어 쓰면 그때 교회 와서 금식하고 담요 뒤집어 쓰고 헬프미 뭐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너무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너무 가슴 아프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저는 자주 묻습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뭘까요? 여러분, 이걸 딱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핵심을 파악한 거죠.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제가 성경을 찾고 싶은데 같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교회 다니고 지 마음대로 사는 엘리멜렉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길을 모른다는 걸 알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좋은 것도 몰라요. 진짜 이게 좋은 거라고 막 반측하면서 껴안았는데 5년 살아보고 10년 살아보니까 이게 정말 좋은 거든가? 저는 아니던데요. 어떤 건 받았는데 너무 당혹스러워요. 왜 내게 이런 걸 주시지 싶은데 5년 10년 살아보니까 세상에 얼마나. 제가 최근에 제일 은혜 받는 가요가 있습니다. 조강지처가 좋더라. 저는 이 노래 못 부르는데 이게 가요인데, 제가 아내와 30년, 36년을 살아보니까 우린 진짜 안 맞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안 맞습니다. 일단 속도도 안 맞고, 우리 와이프는 천하에 급한 게 없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습니다. 조그마한 길에 이렇게 우리 와이프가 은행원이었는데 다닐 때 길이, 저희 집에 들어가는 길이 좀 이렇게 막 강 옆으로 쭉 들어가는 그런 길이었는데, 거기 레몬콘 차가 그 원폭 파인 곳에 사람이 누워있는데 거기로 지나가서 사람이 거기서 죽어서 거기 노제를 지내서 아무도 못 다니는데 다 이렇게 강 밑으로 돌아다니는데 저희 와이프만 은행 늦게 마치고 10시 넘어 촛불 켰는데 아주 당당하게 착 걸어오는 사람. 제가 정말 어려울 때, 저는 힘들 때 저 혼자 하고 우리 와이프로도 살아야지 또 애들하고 사니까 제가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대구서 그렇게 어려울 때도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어려워서 내 아내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얘기를 하면 제 아내가 듣고 부부로 가버려요. 내가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나를 쳐다보면서 목사님 뭐 어쩌라고요? 내가 다 들었거든요. 그 끝이에요. 그럼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이게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위로를 받는, 만일 제 아내가 그걸 듣고 방방방방 뛰면서 여보 큰일 났다 이러면 제가 그 놀라는 거 보고 제가 더 놀라서 기절 초풍을 했을 텐데. 재미는 정말 없습니다. 살아보면 아무 재미도 없고요. 제가 그래서 청년들에게 특강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은 내 부모와 다른, 특히 남자는 여자, 여자는 아빠, 남자는 엄마에게서 그 이성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요. 그 반대편의 사람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나와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느껴서 결혼을 하고 그 다름 때문에 일평생 힘들어하죠. 힘들어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돌아보면 참 하나님은 정말 나를 너무너무 잘 아셨고, 그래서 누가 저 유행가를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여러분 그걸 깨닫기 전에 바꾸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괜찮은 것으로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기절 아마 촛붕을 하실 겁니다. 2번 바꿔도 3번 바꿔도 안 해봐도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걸 그분은 아십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제가 저는 주일학교도 다녔는데 교회를 열심히 못 다녔고 청년기에 친구 따라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제가 서문교회 출신입니다. 돌아가신 이성은 목사님이 제 아내하고 제가 청년기를 거기서 보냈는데 주례를 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길을 제가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모른다는 것. 나는 길을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교회 친구 따라 서문교회를 갈 때 우리 친구가 저한테 먼저 사형리로 다시 결신을 시켜서 재미있는 친구여서 사형리를 쭉 그 시시에서 하는 사형리를 설명하면서, 사형리의 첫 번째 기둥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친구가 저한테 이제 갑자기 말을 올리면서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시고 형제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제가 속으로 이 새끼 뻥치고 있네. 무슨 하나님이 나를 사랑, 좋다. 오케이. 그거는 내가 받아들이지만 무슨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내게. 여러분 지금 돌아보면 참 이 닭살이 돋을 만큼 하나님은 섬세한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고 이끄시는지, 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을지를 너무너무 알고 있어요. 왜요?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어떤 시인이 표현한 것처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 가까이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멘 한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길을 모르고 그분은 나의 길을 아신다. 그래야 그분의 그 겸손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고 인도가 좋다는 걸 알고 그게 최고의 길이고 가장 멋진 길이라는 걸 아는데 또 인도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서 중간에 튀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인도받는 마지막 방법이 뭘까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방법이에요.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은 기다리는 거고, 이 기다리는 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무슨 기한을 아는, 다윗 15년에서 20년, 모세 40년, 40년이 넘는 기간 죽음. 욥도 얼마나 답답했어요. 차라리 이메일이라도 한 통 보내주시면 우리가 기다리기를 하지. 여러분 저도 담임 목사가 될 때 담임 목사 선을 9번을 떨어졌습니다. 제가 학골도 시시하고 설교도 못하니까 그 담임 목사서, 저는 34살 때부터 선을 봐서 미쳤나 봐요. 왜 그렇게 빨리 그렇게 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을 보고 나면 그게 길면 6개월을 가는데 금식해서 목이 한 줌이에요. 그 제 안에 보기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한 6번째 또 안 됐다는 소식을 듣고 막 금식을 풀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방에 누워있는데 누가 문을 발로 팍 차고 들어와서 저 얼마나 놀라. 제 아내였습니다. 이런 용감한 저를 딱 보고 도너기 회개! 그리고 집 나가버려서 저는 뭔 시츄에이션인지 알고 보니까 당신 일이 이렇게 꼬였는데 네가 죄가 있다는 거야. 내가 회개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날 이게 욥기구나. 야, 온 세상이 나를 다 공경해도 저 여자 하나는 나를 도와줄, 이게 깽판 치더라고요. 제가 집에 가서 이야기한다고, 자기 이야기 하지 말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도 다 못 듣는데 내가 네 말 들을 시간이 어딨냐고. 그리고 제가 무슨 어렵다고 하면 우리 와이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 보고 축복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고 축복하는 거니까. 저는 지금 대가를 치르는 중이고 자기는 보상을 받고 있대. 그래서 내가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내 생각보다 좀 늦을 수 있고 내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세 번째, 그동안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보고잖아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이야기는 오늘 밤에 막 요청하는 기도는 기도에 아주 변두리에 있는 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장 망치는, 가장 악수가 조급함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도 돼요. 오늘 결정을 내야 될 일이라면 오늘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확신이 오지 않는다면 그때 마음이 편한 쪽으로 가시면 돼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크게 후회할 일이 없어요. 근데 그냥 성급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튀어나가면 이건 그르칠 가능성이, 특히 중요한 인생사는 돌이킬 수 없잖아요. 아까 그 자매의 이야기처럼 인생을 다 엎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쯤에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 한해 꼭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어설픈 선택 같아도 그 결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보다 내일이 또 그 삶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외삼촌이 불교 절의 총무신데 예전에 대단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집이 좀 가세가 기울어서 친척들 모임에 가지도 않았어요. 우리 집안 대단한 집안인데.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님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한 10년 만에 제가 대구 경북에서 꽤 알려졌어요. 옛날 우리 외삼촌이 수박을 머리통만한 걸 들고 저희 집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니까 10몇 년 만에 인사를 하면서 탁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누님 참 늦복이 있으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자꾸 조금씩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보고 한 얘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왜 마음이 깊었느냐면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저분에게서 저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외삼촌이 돌아가실 때 제 품에 안겼어. 내가 네 제일 좋아한다고. 우리 사촌 형님 여러분 실력 없어도 갖춘 거 별로 없어도 주님 손에 붙잡히면 우리는 누구든지 빛나게 또 후회 없는 그런 생을 살 수 있습니다. 꼭 이런 2023년이 어렵지만 괜찮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거기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